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1절로 말씀부터 3절입니다. 1절로 말씀부터 3절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상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반복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매번 반복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부분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15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자, 누굽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나지 못할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란 말입니다.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이 두 가지만 봐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 땅에 없을 사람이거든. 그런데 있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낳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큰 은혜를 크게 두 가지 이상을 주셨는데 첫째가 뭐냐면 힘을 주셨어요. 두 번째가 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사사기 지금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쭉 보더라도요, 이 삼손에게는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와?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고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와? 특별히 블레셋을 경제적 큰 타격을 입혔던 사건 중에 하나가 여우 사바나 300마리를 잡아서 그 뒤에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서 그 다음에 모든 밀밭과 보리밭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이게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해 주신 지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지혜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지금 계속적인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 자기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나실이는 뭘 금해야 돼요? 자, 생각나는 대로 시작. 그렇지요. 또 제발 좀 그래도 할렐루야. 뭐 잊어버리면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 네. 기억을 다 하고 산다면요 사람이 다 못 살아.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있어야지. 그런데 반복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계속 보면 안 잊어버려요. 돈 받을 건 잊어버리는 분 없어요. 여기 보니까 돈 줄 것은 잊어버려도 돈 받을 것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야. 어떻게 보면 아멘 안 하면 기억 다시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안 해요. 왜? 사람이 내 중심, 내가로 계속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거고요, 자기가 한 거고요, 자기 힘으로 된 거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된 거고요, 이렇게 된 걸로 여기게 사는 삶으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많은 블레셋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나귀 특별을 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부분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와 그 다음에 부정된 음식과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에 머리에 삭도까지도 많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곳을 삭실 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살아가는 삶으로 사는 것이 이게 나실인이에요. 그러려면 자기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이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선적으로 돼서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선별하고 선택해서 내 것을 버릴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수천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이것을 누가 했다고 말하면 내가 했다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노래 불려요. 이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속에 찬송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 뒤에 할 줄 알았어.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걸맞지 못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 날마다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잣대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배할 때만 생각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니까 그래 할렐루야 맞아. 그런데 막상 사회 속에 들어가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 결국은 삼손이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떠나가서는 하나님의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물도 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에게 계속 기회를 준. 여러분 삼손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성경에 구약의 성경을 보면 즉각적으로 그는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뭘 가리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따라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심지어 난 이 반석에서 물난 그 장소마저도 내가 기도해서 받은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라. 아니 솔직히 우리 것이 내 것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세상에 법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고 내 이름으로 통장이 돼 있고 내 이름으로 보험이 돼 있고 내 이름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목숨 하나 딱 끝나버리면 내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 육적 본질 속에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놀 줄 알아야 돼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왜? 갈 때 솔직히 10원도 못 가져가요. 옷도 못 가져가. 자기 옷도. 그러니까 삼손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전락했고 결국은 이런 모습 속에 있으면 삼손이 적어도 회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 삼손이 첫 번째 여인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해야지.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철없는 삼손이 오늘 본장에도 또 문제를 또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여기 답이 나오잖아. 삼손이 또 어디로 가요? 가사가 어디예요? 블레셋 서해안 쪽이라니까요. 가드, 가사, 아스돗 이 지역이 블레셋의 해안 쪽, 서해안 그 해변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왜 거기를 가냐고요.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든지 주의 하나님의 무리 쪽으로 갔어야 될 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도 뭐예요? 한 기생을 보고 또 보네 또 봐.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래요. 이 가사는요. 이 블레셋 지역에서 상당히 이 히브리의 가사라는 뜻이 이 강한, 견고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견고한. 이 견고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사나 가드나 그 다음에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글론과 이 지역은요 블레셋의 주요 요점 지역입니다. 상당히 강한 지역이고요.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나실인이 세상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세상으로. 오늘 우리는 안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안으로 가세요. 하나님 안으로.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서 삼손이 기생입니다. 기생은 이 원어의 뜻도 그럴 것 같아요. 이 기생이라는 뜻이 따라합시다. 가나, 자나. 그게 그 소리다. 이 기생이라는 말이 자나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고 그 말이 가나라는 말이에요. 원어가. 자나에서 파생된 단어가 가나로 나와서 그래 자로 가나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 말이 제가 그냥 말하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이 기생이라는 그걸 보고 자, 뭘 봤어요? 기생은 아름답고 미모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또 보는 겁니다. 향락을 즐겨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이 향락을 즐겨서 세상이 막 술 마시고 장구 치고 막 이런 데를 보면서 와 좋다 이렇게 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의 세상에 보기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인을 통해서 말하니까 그 여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본 즉 이란 말이에요. 뭐 할 만큼 뭐라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야 보니까요 이게 유혹이 미혹이에요. 보는 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요 쓸 자리 앉을 자리 같이 할 자리도 구분하지만 또 하나 거기에 참가할 것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왜냐하면 시청각을 통해서 많이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되옵니다. 막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가려야 돼요. 보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시청각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미혹한다고요. 이게 보는 것을 통해 삼손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할까요? 보는 것은 그 마음이 그곳에 이미 끌려 있었다는 말이에요. 끌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미혹과 유혹에 보는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볼 수 있어요. 아니 보이는데 안 봐요? 그런데요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은 자기가 이미 그곳에 관심이 모든 역량이 그 관심의 용량이 그쪽에 더 풍부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싸움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삼손이 나실인적 율법적 하나님의 계명적 삶이 은혜적인 삶의 이 생각이 그 마음을 주도하고 있으면 아무리 있어도 절대 안 넘어간다니까. 보면서도 할렐루야 주여 이기니까요. 이겨.
그런데 이 마음이 영적 은혜의 그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좋구나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기생에게 넘어가요. 삼손이 또 미혹과 유혹에 보는 곳에 또 타락의 장소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삼손은요, 이방인의 규례적인 법, 이방인을 같이 대해도 안 되는 그런 나실인의 규례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기생집에 지금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지금 애워쌌습니다. 애워쌌는데 애워싸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성문까지 애워싸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조용히 지키면서 어디를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왜? 푹 잠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푹 잠들면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삼손은 이미 첫 번째 여인의 실패를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여인이 또 생긴 거예요. 지금 문제를 또 만들고 있는 걸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자 때문에, 두 번째 여인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3절에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을 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요, 잠을 안 자요. 이것은 결국은요, 삼손이 지금 자지 않고 밤중까지 누워있고 지금 있던 이 모습은 이미 그 정보를 알았다 그래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 밖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를 누가 가르쳐 줬냐? 학자들이라면 아마 기생이 알려줬을 거다. 출애굽기 통해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2장 말씀에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생 나합이 나오는데 그 정탐꾼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지켜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창문 이쪽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하지 말고 왼쪽으로 가고 가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건 똑같은 겁니다. 아마 기생이 가르쳐줬을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가르쳐줬을 것이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삼손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킨다는 말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밤중에 벌떡 일어나더니요, 희한한 일을 해. 희한한, 성에 있는 문짝을 막 우두두두 막 다 뜯어버리는 거야. 그냥 문설주하고 문짝과 문짝이, 아니 성문이, 솔직히 성문 여러분 남대문 보셨어요? 남대문 안 보신 분 제가 한 주간에 데리고 모시고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보통적인 성문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두껍고요, 엄청 무겁고요, 이게. 그런데 삼손이요, 그것을 뜨는데 그냥 우두둑 뜯는 거예요. 그냥 뜯어가지고 그것을 다 메고 어디로? 헤브론 산 꼭대기로 올라가더라 그래요. 야, 이거 보더라도 보통 힘이 아니라니까. 이게 삼손의 힘이 대단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나귀 떡벌을 1000명을 죽일 정도고요, 블레셋을 갖다가 그렇게 죽일 정도고, 하나님이 이미 힘을 주신 것은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그 문짝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헤브론이 뭐 여기서만 100m 있는 게 아니고요, 약 60km. 안 놀래네. 나는 안 놀래는 것보다 난 더 놀란다니까요. 한 60km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문짝과 빗장과 다 짊어지고, 나 어떻게 짊어졌는지 난 궁금해. 그 큰 걸. 그걸 짊어지고 60km 이상을 걸어서 그것도 산 꼭대기에 갖다 놓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좀 입에 놀래줄 줄 알았어요. 그걸 다 짊어지고 막 해보니 뭐 60km를 산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그렇지. 여러분,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또 하나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왜 헤브론으로 갔는가라는 거예요. 왜 삼손은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런다고 뭐가 되냐고요, 이거. 그러면 이 속에서 뭔 의미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뭔가가. 자, 그러면 이 헤브론이라는 개념입니다. 헤브론. 사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거기 때 세 번째 단을 쌓았던 장소고, 또 그곳에 아브라함이 거하면서 통치했던 장소고, 때로는 다윗이 그곳에서 연합을 이루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특별히 여호수아에 보면은 갈렙이 그곳을 특별하게 지목해서 자기 것으로 달라겠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의미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함에, 그 다음에 역사함에, 승리함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나중에 보면 거기에 무덤이 있던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왜 그곳으로 갔느냐? 왜냐하면 이 성문이라는 개념은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했어요. 국력. 그러니까 문이, 보통 우리가 저기 옛날 그 살던 집은 지금은 문이 다 규격이 돼 있어요. 거의 다 KS 규격입니다. 문짝이 거의 규격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은 집이 컸잖아요. 안 살아봐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다고 해주려니까. 크고 대문 담벼락도 쫙 했다고 기와로 해가지고 막 문도 크게 빗살문 홍색문으로 해가지고 막 크게 했잖아요. 안 살아봐서 모르는구나. 그런 이 문짝으로 크게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집안이 이만큼 우리는 잘 살아. 이게 상징이라고요. 그 성문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면 그 국력이 뜯어버려가지고 그 짊어지고 헤브론까지 갔다. 첫 번째는 블레셋의 무너짐의 상징.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통해서 헤브론은 곧 점령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요? 그렇게 무너질 거거든요. 블레셋은. 이것을 삼손이 짊어지고 그들의 국력이,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문이 뜯긴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이 기둥이 무너지고 무너진 것처럼 너희들은 다 무너질 거야. 이것을 상징으로 해서 헤브론 지역, 하나님을 함께했던 장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능력의 장소, 차지했던 장소에다 거기다 딱 갖다 놓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는 다 무너질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다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삼손이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우시고 자랑하고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결코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요. 또 그 문제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그 다음에 간증의, 찬송의 간증거리가 되도록 하는 체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삼손처럼이 아니라 내가 말씀 따라서 바르게 가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기면서 가야지. 그렇다면 삼손의 길을 되밟아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월등하게 하나님의 기쁨에 감사에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